저희 집에 그 구독하는 몇 가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어요. 유튜브도 제가 구독하고. 그런데 끊고 싶은 그 구독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건 좀 구독료가 너무 아깝고 저도 또 잘 이용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1년에 아마 한 번도 잘 안 볼 거예요. 저는 넷플릭스 끊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뭐 새 여자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근처는 아까운데 끊지도 못하고 지납니다만은 그러다가 저도 이제 작업 공간이 저도 제 방이 아니라 사무실이 아니라 일부러 저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와이프에게도 완전히 오픈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오픈하기 위해서 거실에 제 작업실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틀어져 있으면은 깔깔깔 웃거나 와 하면 저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뚱맞게 한 소리씩 제가 막 질문도 하고 그러면 아니 보든지 말든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서 하는데 저도 작업하다가 관심이 없었는데 뭐 저런 걸 보나 참 답답하게 또 한심하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쏙 빠지는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까요? 흑백 요리사 보신 분들이 벌써 있네. 그 요리사들 나와서 요리 대항하면서 최고의 요리사 이렇게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많이는 안 봤어요. 근데 그거 하나 보다가 내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보았던 것이 유튜브에도 이렇게 그 짤같이 만들어져서 쇼츠로 나오더라고요. 이분 한 여성 요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유명 요리학교 자체를 저를 보세요. 앞으로 누가 나갔다 들어갔다면 절대 안 보기. 저만 보기. 다시 이분이 이 여성 요리사가 요리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요리학교에서 가서 배운 적도 없어요. 또 미슐랭이라고 하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가서 또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요리한 것이 그날 나오는데 매우 단순해요. 그리고 아주 소박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호박찌개, 호박으로 찌개 끓이는 거, 떡국, 그리고 무생채, 뭐 이런 거 몇 가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보면 백반이라고 만들죠. 다른 분들은 뭐 스테이크라든가 뭐 그런 재료를 가지고 멋지게 만드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간소하게. 그런데 그분이 그런 평범한 요리인데 그 요리를 가지고서 상위 순위로 차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의 말을 듣고서 내가 참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심사위원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만든 음식들은 특별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평범한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는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평범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든 이 평범한 음식은 정말 격조가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이 평범한 음식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저는 참 마음에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턱이 낮아. 이 음식이 문턱이 낮아서 접근하기 좋은 것처럼 접근성이 좋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죄인도 거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교회 평범하지만 평범하고 아주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가 작고 평범하지만 하나님 품격이 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격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뭐 권력을 가진 분들 없잖아요. 박사는 제가 시험봤더니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다 생각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이렇게 하기 좋은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돈도 여러분이 막 람보르기니 타고 다닐 만한 그것
타지 마시고 벤츠 타고 나머지는 저 주세요. 자, 그럴 만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평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 센터벨에 있는 교회들처럼 많은 한인들 가운데서 한인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쩌보면 여기 한 300~400명 있는 지역에서 아이들까지 해서 한 70~80명 모이는 이 평범하고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품은 마음, 그리고 저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품었던 마음이 그겁니다. 너무 평범하지만, 평범한 인생이지만, 어쩌면 또 초라한 백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격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품격이 있는 그런 인생, 품격이 있는 우리는 다 늙어가지만은 또 품격이 있는 작은 교회지만 품격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또한 2~3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메시지들입니다. 첫 번째, 그 말씀, 품격 있는 인생,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입니다. 띄워졌나요? 첫 번째, 품격 있게 말하라. 아니, 1번, 품격 있게 말을 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마지막에 한 구절을 2번 읽었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영역에서 믿음이 진보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믿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건대 이 사람이 믿음이 성숙했구나. 다른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자랐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져라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해요. 행동, 말, 그리고 믿음의 정절, 여러 가지, 6가지, 7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6가지, 7가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기초라 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영역들을 아우르고 그 모든 영역들을 결정하는 결정체 같은 한 가지가 저는 맨 처음에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이 시작점이라고 보고, 어쩌면 이것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뭡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이 영어의 본문에서는 speech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고 있는 말부터 우리의 성숙이 시작되고, 우리가 주고받는 이 말로 인해서 우리의 성숙이 어쩌면 진행되고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는 제가 이 설교 잘 말하잖아요. 설교 이 제목으로 하지 않아서 여러분 모르겠는데, 간간히 목사님 요즘에는 왜 그 말에 대한 설교 안 합니까? 우리 입술에 말에 대한 설교 안 합니까? 그래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또 말이네 그럴까봐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말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오랫동안 저희 교회 다니신 분들 알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에 대한 말씀이 많았어? 이렇게 느끼실 건데, 성경에는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은혜롭게 말해라, 긍정적으로 말해라, 거친 말 하지 말아라,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예의 없이 말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말해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잠언 전도서는 이 말에 대한 것이 몇 구절 안 가서 반복되어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 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입술의 말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영혼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영성에도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 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할 정도로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마음은 열고서 입술의 말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의 파수꾼 잘 세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품격 있는 말,
품 있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말 잘하겠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말 조심합시다, 말 잘합시다 하고 서로 이야기해보라겠더니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아내가 말 잘합시다 했더니 제발 그러더래요. 말 잘하자. 우리 수원에,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20년 부교육자로 18년을 수원에서만 저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인터넷 쳐도 나와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해서 막 성장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한국은 그 교회 버스들이 있잖아요. 무슨 교회에 붙이고 다녀요. 근데 그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 보통 무슨 교회, 주찬양 교회가 딱 크게 붙이고 선전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 이름은 조그맣게 밑에 붙어 있어. 근데 위에가 탁 버스에 크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 말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어떤 교회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어떤 버스가, 교회 버스가 말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리고 교회는 조그만, 그거 보는 순간 그게 뭐요? 하고 교회를 보고 이제 그 교회에 흥미를, 그 교회 정신이, 그 교회 들어가면 말을 훈련돼 가지고 잘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오늘 설교라고 했잖아요. 특별할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 교회를 인도하는 저에게는. 여러분 제안합니다. 가능한 존대하세요. 가능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다 존댓말하세요. 좀 편하다고 해서 그래 아니야,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아니야, 좋을 때는 아니야 하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아니야, 이게 싸움난다고요. 기분 상하게 된다고. 근데 평상시에 아니에요 이렇게 지내면 또 좀 안 좋은 때는 아니에요, 별로 이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아니야 했다가 조금 기분 서운하게 들리는 상황이 되면 아니야, 이거 상한다고요. 나는 여러분이 가능한 존대, 그렇다고 해서 존대 안 한다고 해서 또 그분을 정죄하거나 그러면 절대 또 안 됩니다. 가능한 존대하시라.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국문법상 틀린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이름에 언제나 임자가 붙습니다. 뭐 보니까 오늘 또 마영주 장로님, 장원호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사람 이름이 쓰여 있을 때는 또 형제님 이렇게 됩니다. 국문법으로 보면은 이 행정문서라든가 이런 문서에 사람을 쓸 때 임자를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원호 목사. 보통 다른 교회 주보 보거나 또 문서들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 알 거예요. 저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임자를 붙여요. 이 임자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이겁니다. 한번 넘겨봐 주세요. 사람의 성이나 이름 뒤에 붙여서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그리고 다른 사전에서는 사람의 성이나 이름 뒤에 붙여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말. 제가 이 임자를 왜 붙였는지 여러분 아마 또 초창기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고, 좀 후반에 몇 년 전부터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건데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저희 교회 왔잖아요. 그때 제가 좀 저희 교회 보고 참 좋은 것도 많았고, 야 우리 교회 진짜 참 좋은 분들이 많다 하는 것도 많았지만,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아무리 임해도 은혜가 담겨지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그냥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축축 빠져나갈 텐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느끼는 장면이 있었어요. 말들을 조금 쉽게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겠잖아요. 그래서 말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그러면서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말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도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분에게 상처를 좀 주고 있는 분이거든. 제가 볼 때에는 저분도 좀 불쾌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은,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도 충격을 30대 초반의 자매인데 나이 드신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요 목사님?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장로님들의 호칭하면서도 누구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이라면은 장원호요 혹은 장원호 장로요 장장로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게 어르신들부터 사실 위에서 그때는 이제 배우고 내려온 거죠. 어르신들끼리도 할 때도 누구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이 목사를 칭할 때도 목사님들이 장로를 칭할 때도 앞에서는 목사님 하지만은 뒤로서는 장 목사가 혹은 박 목사가 제 앞에서는 장 목사님 이제 하시는데 저 말고 이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전 목사님 박 목사님이었는데 박 목사가 혹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사란 말도 안 붙이고 누구가 목사님 그랬어요. 제 앞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저에 대해서는 앞에 안 계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이분은 다른 분 앞에 가서 나를 말할 때는 장원호가 장 목사가 그럴 뿐이구나. 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임자를 붙이자. 존귀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임자를 붙입시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협조해 줘 가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을 오시는데 제가 저희 교회 거쳐가신 목사님 두 분에게 제가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에게 언어를 조금 바꿔라.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장로들이 그랬다고. 그 별로 좀 좋지 않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이 그러는데 왜 장로들이 그러냐. 목사님, 장로들이 하지 말고 장로라고 부르면 나하고 이야기할 때도 장로님들이 혹은 장로님이 누구누구 장로님이 하고 불러주세요 했어요. 그분들 우리 교회 지금 안 계신 분들인데 참 좋은 두 분이어서 목사님 제가 그거 생각지 못했어요. 맞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호칭이나 상대를 존중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은혜가 머뭅니다. 사랑의 말, 겸손의 말, 은혜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다 우리 이제 거의 대부분 집사님입니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형제님이면 형제님 한번 불러보시고 집사님이면 집사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집사님. 밖에 나가서는 서로 부를 때는 또 동생이거든. 그럴 때는 그렇게도 크게 그럴 필요는 없고 또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 혹시라도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불렀다 할지라도 그거에 시험 들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낮아지면서 인격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말, 국문법적으로는 안 맞아도 오히려 그게 더 좋습니다. 우리 총장님 저희 학부 때 제가 총학생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총장님하고는 좀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저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우리 총장님을 또 강사로 모셔서 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PPT를 띄워놨는데 강사 임택권 총장님 써놨었어요. 총장님이 이제 식사 끝나고 예배 전에 교회로 들어오는데 보시더니 장 목사님 저거 임자 빼주라고. 교회 앞에 제가 임자가 붙어가지고 나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80한 그때 6세인가 임자 빼주라고 해서 정세가 심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기 드러나는 거 나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아니요 총장님 저희가 사실은 좀 너무 거칠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주보부터 시작해서 총장님, 목사님, 집사님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한국에 총장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 의도를 알겠다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다 임자 붙이시면서 또 서로 높일 수 있는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구절 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웠어야 되는 건 안 지웠나 봐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앞에 보세요. 본이 되라 앞에 누구에게 본이 되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믿음으로 성숙해 가고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을 보여주라, 알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본이 안 된다 이 말씀 아닌가 아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들 잘 알 겁니다. 바울이요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성경에는 자세히는 기록 안 됐지만 또 4차까지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년 이렇게 단위로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사역 기간을 다 합쳐서 학자들이 14년에서 15년이라고 말합니다. 참 귀해요. 14년, 15년을 해외에 나가서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선교사님들과 좀 다른 선교를 했는데 지금 선교사님들 보통 나가면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펼쳐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믿음의 공동체를 모아서 교회를 세워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 전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를 세워지고 또 좀 더 오래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면 좀 오래 있고 하면서 이 14년, 15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한 지역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오래 머물면서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학자들이 말합니다. 짧게는 2주 머문 곳도 있고 길게는 평균적으로는 한 달 정도 한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 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통 한 달 머물렀다고 친다면은 한 달과 비교가 안 되게끔 무려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바울이 마음을 썼던 지역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지역에 3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에베소가 제4대 도시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도시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가 소아시아, 요즘에 터키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한 지역인데 소아시아 전체의 허브 역할을 했어요. 아실 거예요. 항구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배들이 드나들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양 문화가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였단 말입니다. 무역상들,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에베소를 복음화하면 소아시아 전체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략적 계산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울이 그렇게 헌신한 결과 진짜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지, 심장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펼쳐나가졌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다고요. 그런데 3년 동안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귀한 사역을 했지만은 바울은 떠나야만 했어요. 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데 이게 긴장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바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걸 다 아니까 바울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떠나기 전에 떠나면서 한 사람을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맡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손 뽑아서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준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읽은 디모데예요. 당시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디모데가 최고 사역자였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를 바울이 여러 번 말해요. 누구라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그리고 바울의 수제자였어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내면적으로 디모데가 참 완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실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리더로 세울 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학자들 대부분이 말해요. 고작 30대 중반, 많아도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인데 바울이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그 30대 중반인 디모데에게 맡겼다라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한가요? 디모데가 그렇게 탁월하고 좋은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에게 맡겼는데 그 뒤에 에베소 교회 어땠을까요?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성숙했을까요? 이 여러모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성숙했던 이 디모데가 목회를 정말 아름답고 평안하게 잘 펼쳐갔을까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닙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몇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그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의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다른 신앙의 사상 때문에 교회가 좀 힘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갈등한다고, 변론한다고 나와요.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맨날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은 신앙인데 너무 금욕주의예요. 너무 금욕주의죠.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건 또 치명적이에요. 부활은 없다 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일부 성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디모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또 하나, 조금 더 집중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가 힘들었던 게 이 연소한 젊은 디모데의 리더십을 뒤흔드는 나이와 권위 문제였어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시 막론하고 똑같은데 당시 헬라와 유대 문화도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동양 쪽은 더 그러는데 나이가 많은 것이 힘이 되는 문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부 교인들이 연수한 디모데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영적 리더십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당시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62세에서 64세로 봐요. 62세에서 64세의 관록 있는 리더 밑에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 일부 사람들이 연소한 디모데를 볼 때 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디모데, 좋은 리더인데 사역을 펼쳐가기가 힘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디모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이 그 디모데라면 30대 중반인데, 제가 우리 교회 41살에 담임이 됐거든요. 못 모르고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돼버렸어요. 처음 담임제예요. 저는 부교육자만 하다가 18년 하다가 우리 교회 유학 갔다가 1년 만에 그냥 담임이 돼버렸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2년만 하라고 해서 2년만 하려고 했다가 뭐 아무튼 막 그랬어요. 복잡하게.
그때 좀 많이 힘들어. 준비가 안 돼가지고 41살이니까 또 연수하고, 또 여기 계신 한 성도님은 제게 말도 했었어요.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서 좀 훈련 좀 받고 와야 된다고. 우리 교회는 좀 센 교회이기 때문에 좀 훈련 좀 받아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디모데는 더 어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상황이 되면 리더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런 상황이 되면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려우니까 인정이 못 받고 하면은 이 사람 서운함과 분노에 못 이겨서 감정적으로 확 폭발하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해버려요.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져 버려요. 또 하나는 너무 힘드니까 낙심해가지고 사명을 그냥 놔버리고 회피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너무 감사하게도 두 가지 모습을 보이잖아요. 정말 이 연수한 사람이 잘 견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정말 탄탄하게 아름답게 세워갔다라고 우리 기록에 있잖아요. 늘 인내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삽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가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디모데가 훌륭해도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보통 사람과 같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은 감당했지만은 진짜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늘 따라다니는 한 가지 질병이 있었어요. 나는 이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죠? 무슨 병인가요? 위장병이었어요. 학자들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위장병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늘 고생했다고 봅니다. 이 점을 교인들이 다 알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내과 가서 다 이렇게 약도 받고 치료받지만은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식빵 가서 먹고 막 늘 이렇게만 배 잡고 다닌 거예요. 이 소식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사역하는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서 오늘도 디모데 전서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그 4장 넘어 3장 뒤에 5장 23절에서 바울이 좀 이상한 말을 디모데에게 써줘요. 이거 성경에 들어갈 말이 아니에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성경에 포도주를 먹으라는 말씀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죠? 당시에는 좋은 소화제가 없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속이 안 좋고 하면은 발효식품들을 먹어서 소화를 돕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일 좋았던 게 이 포도, 발효가 되고 숙성이 잘 된 포도주 조그만 거 한 잔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했어요. 뭐 포도주 한 잔을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나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싶어서 이거 다른 사람들이 위장력으로 쓰는 이 포도주조차도 안 먹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자기 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술을 먹어서 거룩함을 깨뜨려서는 안 되지만 지금 이거 한 잔 조그만 거 먹는 거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물만 마시면서 막 소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식사하고 이렇게 포도주 조금, 이것도 조금이나 그래. 조금 먹어서 네 위를 좀 치료해라. 이런 조언을 해줘요.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하면서 교회 앞에 아름다운 사역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말 좋은 목회자였다고요. 오늘날 그런 목사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너무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 젊은 목사가 그렇게 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이지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 없인 여기다는 단어가 카타프레네오라는 헬라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카타라는 단어가 다운이에요. 밑으로. 그 다음에 프레네오가 think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일부 사람들은 연소한 디모데를 보면서 아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너의 연소함 때문에 없인 밑으로 아래로 아랫사람 대하듯이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가 스스로 말 조심하고 행실 조심하고 그리고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디모데가 확 폭발해가지고 막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오히려 더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두 가지 적용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적용,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모두에게 서로 본이 되어 주길 바라요. 내가 집사님에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 혹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혹은 한 살이라도 먼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거나 나보다 1년이라도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보고 배웁니다. 제가 설교 이렇게 해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 삶이 엉망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설교는 잘한다, 말은 잘한다 이럽니다. 그리고 절대 저 존경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설교 막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막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요. 그런데 삶이 목회자다워.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 귀하게 여기지고 도와주려고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내 생활, 삶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본이 되는 것 가운데 또 말하죠. 말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말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말 어느 생활에 노력하길 원해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은퇴하시는데 한국에 강남중앙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지금 은퇴했지만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했어요. 신학교 근처에 있는. 그러다가 목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한국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잘 하시고 은퇴를 했는데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분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던 설교가 있어요. 이민교회 자기가 목회했을 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근처에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맨날 이렇게 싸우더래요. 거칠게. 많은 이민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처음 보는 광경이라 한국에서만 자라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식사하시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하고도 좀 사이가 힘들어. 그 안수 집사님이 거칠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그래도 가야죠 신방. 목사님이 다 가서 이제 놀랐대요. 젊은 시절에 그 목사님이 띵동 했더니 그 집에 아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무척 반갑게 문 열어주고 그러면서
엄마에게 목사님 맞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 살았으니까 한국말 별로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했던 말만 듣고 하는 거지. 엄마 누구 왔어? 해야 되는데 맘! 그 새끼 왔어! 그러더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갈등하는 교회니까 맨날 목사님에 대해서 또 막 그 새끼가 그랬으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나 한국에서 그 설교 들으면서 이게 뭐. 저는요,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하다가도요, 애들이 다 엄마 아빠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한국말 못하는 아이들이 목사님 하면 그 집사님은 집에서 나 부를 때 목사님 하는구나. 그 어떤 또 애들은 목사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영어는 존댓말이 없거든. 패스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부를 때 나에게 아주 반갑게 부르면서도 목사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 아빠가 목사가 장목사가 목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그거 보고 판단한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웃은 게 그 목사님 말하는데 그 새끼 왔어 했더니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뭐라 하더래요. 혼내면서 목사님한테 그 새끼라니. 자기가 가르치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보고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 또 아마 제 언어 생활을 여러분이 또 보고 배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언어 생활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했기를 보고.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거, 저 오늘 조금 더 하겠어요.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Down think. 특별히 연소한 사람에게도 밑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 디모데와 같이 아름다운 종들로 세워진 분들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어려도 지금은 우리 이제 장 목사님이 53세인가? 저하고 4살 차이인가 3살 차이인가. 근데 우리 교회 20대 중반 전도사님들도 왔었잖아요. 그분들이 오시더라도 절대 여러분 하대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한테 홍손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전도사 하지 마시고 이전도사님 이렇게 자 어린 부교육자일지라도.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여기 뭐 대부분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존대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좀 자랑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정말로 드뭅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자기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있습니까? 장로라고 하면서 나 장로다 하면서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진짜 자기 권위 내세우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 잠언 5장 17절에 보면, 잠언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러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초대교회 때는 장로님들이 가르치고 다스렸거든요, 교회를. 이 말씀에 의하면 요즘에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 진짜 우리가 배나 존경할 자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좀 더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또 높여준다고 해서 뭐 뒷짐지면 안 돼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섬기는 자로 우리 장로님들 주일 아침에 오시면 막 청소하고 다닙니다. 여기 막. 우리 고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하고보다도 더 연소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고장로님에게 고장로 하거나 말을 놓아본 적 없습니다. 늘 고장로님 이렇게 해요. 우리 장로님들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2주 전에요, 우리 청년들의 소그룹 모임을 했나 봐요. 구역 모임으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주고받은 그 이야기 참 제가 재밌게 듣고 놀랐어요. 우리 예리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긴 하지 않고 미리 말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미국 문화도 좋지만은 한국 문화도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될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
참,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서는 안 된다. 어른이 숟가락을 들고 나서 젊은 사람이 숟가락을 들어 식사하는 건 나는 이게 한국 문화가 나는 좋다고 본다. 난 놀랐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던 분위기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어른들 숟가락 안 들었는데 들었다고 또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즘에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 이렇게. 미국 문화 요즘에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귀하다.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더 좋죠. 그렇게 해주면 후배들이.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말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좀 공감했다는 게 감사한 게 그 마음을 보고 제가 그래. 저도 이제 나 고마웠어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식당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담소를 나눈다가도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가서 인사드리려고 하면은 앉아 계시다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엉겹결에 일어나기도 하고 막 분위기가 그래요. 미국 문화는 안 일어나잖아요. 또 제가 나이도 연소한데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목사님 그러면 손을 내민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할렐루야. 이러죠. 저는 그냥 황송해요. 근데 좀 좋더라고요. 저는 내가 이렇게 연소한데 저분들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연소한 분들은 연장자를 그렇게 존중하고 또 연장자들은 내가 숟가락 들고서 당연히 먹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숟가락 들었지만 또 후배들이 잘 먹나 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 서로 배려하고 돌아봐주고 그리고 늘 그렇게 수고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음식 만드는데 힘들 텐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한 번씩 하면서 그들을 챙겨보고 돌아보는 거. 후배들은 선배를 존경하고 선배들은 후배를 사랑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로 후배들을 대하는 그런 공동체. 서우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지만 평범하지만 특별히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 공동체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품위가 있고 격조 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힘써서 그렇게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